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에스더 선교에서 나와서 특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회장님 기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하루의 아침을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게 깨워서 이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정말 실족치 않게 늘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오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주님 말씀 따라 사는 하루가 되게 지켜주시옵소서. 언제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장 24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31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사물하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에스더 선교회는 오늘 참 많은 분이 나오지 못하셨지만은 에스더 선교가 하는 일은 굉장히 감동적인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은혜가 계속될 수 있도록 에스더 선교회가 이 한 해도 복되고 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 만군의 여호와가 입을 열어 말씀하시는데 슬프다라고 하는 탄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의 슬픔은 하나님이 우리 역사에 개입하시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출발되었다 그러면 출발되어진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대로 목적대로 아름답게 사라져서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원하심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의도대로 되지 않았어요. 뒤틀어지고 또 어디 가서 처박히기도 하고 인류가 만신창이가 되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역사에 출구를 열어주십니다. 그 출구에 뭐라고 써 있는데 우리는 그 단어를 잘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출구와 함께 또 하나의 역사에 개입을 하시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심판이라고는 하나님의 강력한 그런 징벌의 수준에 해당되는 심판이라고는 무시무시한 방법입니다. 그 심판을 들고 이제 역사 속에서도 하셨고 궁극적으로는 인류를 온전히 다 심판하실 때가 올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해야 될 묵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심판이라는 게 뭐냐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류가 당하는 그런 심판도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고. 그러나 개개인에게도 심판은 무관한 자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 삶을 심판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그런 어떤 인생의 골짜기를 만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심판하신다고 하는 그런 인생의 골짜기를 만날 때 그게 화입니까? 복입니까? 하나님에게는 이것이 슬픈 일일까요? 아니면 즐거운 일일까요? 여러분, 자식이 잘못해서 부모가 채찍을 들어서 자식의 종아리를 때립니다. 요즘 그거 하면 고발됩니다. 우리 때는 때려도 됐어요. 조금만 이제 유치원에서 교육을 받으면 전화하면 아빠 잡혀가라고 협박을 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럼 여러분도 할 말은 있습니다. 그럼 아빠 잡혀가고 엄마 잡혀가고 감옥 가면 너는 누구하고 살래? 그렇게 협박을 하십시오. 어쩔 수가 없어요. 성경은 채찍을 들으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는 그거 하면 안 되는 시대가 됐어요. 근데 누구의 마음이 더 아플까요? 맞아서 아픈 아이가 아플까요? 아니면 때리는 부모의 마음이 아플까요? 만약에
자식을 때리는데 부모가 마음이 아프지 않다면 그건 부모도 아니죠. 근데 철이든 자식은 내가 아픈 것보다 이로 인해서 생겨진 부모의 그 탄식과 슬픔이 더 아파야 철이든 자식이에요. 우리가 이사야서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내가 철저하게 심판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렇게 철저하게 심판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이 초래된 것에 대해서 나는 슬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슬프지만 내가 명백하게 모든 것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래서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여기 보면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여기 주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군대가 예비되어 있다. 천사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 역사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이 모든 역사 가운데서 불합리하고 옳지 않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누리는 그런 어떤 잘못된 뒤틀림에 대해서 개입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며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다. 이것이 굉장히 내 마음이 불편한 일이었는데 이제 내가 그런 눈치를 보지 않고 마음을 편하게 가지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을 다 하겠다라고 이사야서 1장에서 앞에 언급했던 그런 모든 뒤틀림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개입하심이 환영됩니까? 아니면 거부스럽습니까? 거부스럽다 그러면 여러분 죄인일 것이고요, 환영된다고 한다면 이런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 이 정말 지옥 같은 불합리함과 옳지 않음에 대해서 하나님 어찌하여 침묵하고 계십니까? 라고 항변하는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그런 가운데 견뎌내야 되는 사람에게서는 하나님의 역사의 개입은 환영할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양자를 다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제물로 씻듯이 녹여 정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원래의 그 목적대로 하나님 만드신 그 의도대로 이 세상을 내가 정결하게 하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이고 해오신 방법이고, 앞으로 이제 이러한 방법으로 계시록의 7연봉 7나팔이 떨어지는 일을 하나님은 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 내가 내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부리라 하셨습니다. 여호수아의 때와 같이 다윗의 때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은 그 도시를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이 회복이 마냥 기쁠 수 없는 것은 거기에 대가가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와 개인의 역사와 어떤 가문의 역사도 말입니다. 우리가 가장 영적으로 정결해진 때는 언제냐면 두드려 맞을 때, 그리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깨달을 때, 그때 우리의 영혼은 정결해지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도 집중을 잘합니다. 그러나 고통도 없고 또 힘든 것도 없고 모든 것이 무사태평하고 만사가 좋을 때, 그때 내 영혼을 좁은 문으로 가지고 들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해결할 거리를 찾고 더욱더 하나님의 비전에 붙드는 자는,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께서 본래 원하시는 그런 삶의 그림이 있기 때문에 함께 손을 잡고 더불어 에덴을 거니는 역사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때 상수리 나무 밑을 찾고, 여기서 상수리 나무에 너희들이 좋아하는 그 상수리 나무라는 것은 우상 숭배와 배교와 그리고 거기서 치루어지는 모든 성적 타락과 이런 것들을 누리는 그 장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그 상수리 나무 밑을 너희들을 황폐하게 만들어 버릴 것이고, 하나님의 그 심판이 그곳에 그 풍류로 인하여 영혼의 정결함을 잃어버린 타락이 올 때 하나님은 마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명백하게 대한민국이 지금 이 시기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되짚어보면요,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지난 이 70년에 누렸던 풍요를 누린 때가 없었어요. 고려, 조선 어느 때든지 그런 때가 없었습니다. 그 풍요를 누렸던 때가 있습니까? 한 번도 먹을 거리를 걱정하지 않고 지나간 때가 있습니까? 통계를 내보니까요, 거의 3년에 한 번은 전쟁이 있었다 그래요.
이 70년의 평화가 우리에게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그 평화를 우리나라에게 주셨고 이 민족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풍요로에서 우리가 저지른 것은 무엇입니까? 그 풍요로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들입니까? 교회가 더 부흥이 되었나요? 영혼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어진 것입니까? 그 속에서는 개개인의 삶을 보면 우리가 앞선 세대보다 과연 기도를 더 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고 붙들고 산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때를 우리가 만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질 암울함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사야의 현장과 거의 똑같습니다. 그 심판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여러분, 이것은 개개인으로 그리고 역사의 흐름 속에서도, 인류 전체의 흐름 속에서도, 성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은 역사에 개입하는 분명한 방법입니다. 근데 그 역사,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에게 뭘 요청하고 우리가 어떤 것을 능동적으로 하나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만드시려고 하는 거냐면은 바로 이와 같이 본래의 처음과 같이 내 모든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 위한 하나님의 의지이시다고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인생 속에 말입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가 이렇게 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의 본래의 영혼의 순수성을 회복시키시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십자가 앞으로 엎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일이 뵙길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출구인데 그 위에 뭐라고 써 있느냐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회개의 문입니다. 뭐라고 적혀 있느냐면 더 깊은 회개의 문 밖에는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심판하시고 덤벼서 이 모든 걸 정결하게 만드시려고 손을 내밀어 만군의 여호와께서 천군을 동원하여 이 모든 역사를 뒤흔들 때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출구는 회개의 문입니다. 더 깊은 회개의 문 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강한 자는, 강하다고 자랑한 자가 누구냐? 사물하기 같고 그 행위는 불티 같아서 불이 타서 금불이 날아가는 것처럼 날아가게 될 거며 함께 탈 것이다. 끌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하겠다고 작정할 때, 하나님께서 하겠다고 작정하실 때 누구도 막을 자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 가로막고 서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회개하는 자는 거기서 피할 길을 얻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괜히 거기서 고집 부리고 나는 그 정도는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거기서 내가 뻗튕기고 살아남을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더 깊은 회개만이 우리를 이 모든 위험에서, 이 모든 폐역함에서 우리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 회개의 운동이 일어날 때 신신년 평화는 700년 평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70년의 평화가 그대로 끝나는 길은 뭐냐면 믿는 자의 회개하지 않음과 믿는 자의 돌이키지 않음과 믿는 자의 하나님을 향하여 더 열망하는 그런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열망이 식어질 때 미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생각해서 그런 생각들을 들게 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십자가 앞으로, 예배 앞으로 부르게 될 거예요. 우리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특별 새벽 기도를 2020년을 시작합니다. 2020년이 참으로 주 안에서 우리는 개인적으로 열망을 가지고 복될 것을 기대하고 나갑니다. 그런 역사가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런 역사를 유지하기 위해서 내 개개인의 그런 믿음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교육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피아노라든지 뭐 오르간도 마찬가지지만 이 정기적으로 조율을 받지 않으면 아무리 훌륭한 연주자랄지라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조율하는 사람들 와서 이게서 조율을 하면 이렇게 봅니다. 피아노 선을 당기죠. 계속 땅땅 소리 준다. 제 음이 놓을 때까지 팽팽한 긴장이 유지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과 심판의 그림자와 심판의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나 자신을 그 앞에다가 조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주마다 내가 위로받는 말씀도 중요하겠지만은요, 어떤 위로의 말씀도 양날 가진 그런 검처럼 말입니다. 그 말씀을 되짚어보면 그 속에서 위로가 있고
거기에서 경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뒤엎어버리고 심판을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위로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의 여전한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때로 내 힘으로 정말 답답하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현실에 우리가 그렇게 직면하고 서게 될 때 거대한 빙산 앞에 선 것 같지만 그러나 나보다 훨씬 크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역사를 통째로 뒤엎어 주관하는 분이 그냥 계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처음의 모습으로 회복시킬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위로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의 말씀을 읽다 보면 두려운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러나 계시록의 말씀을 읽으면서 위로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주의 뜻대로 이 세상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며 기대하는 자에게는 그 모든 계시록의 말씀과 심판의 말씀이 내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담대함이기 때문에 그 앞에서 어떤 위정자와 그 앞에서 어떤 건세자가 부정과 모든 악함을 통하여 나를 인도한다 할지라도 내 생명을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내 영혼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자를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이 심판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 심판 때문에 그 안에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참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주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과 여러분이 성경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 속에서 스스로 쥐어짜서 회개의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그 속에서 나를 나가야 돼요. 그렇게 나갈 때 어떻게 되느냐? 그 회개는 우리에게 복의 통로가 돼요. 근데 나 정도면 괜찮지 않냐는 이 교만. 저도 송구 영신 예배할 때 여러분한테 겸손하라고 교만한 것을 해결하고 한 것이 참 이례적이었던 일인 것 같습니다. 송구에서 좋은 덕담을 하고 보내드렸는데 회개하라, 겸손하고 겸손하라.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교만한 사람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저한테 하는 소리인지 저도 회개하고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입니다. 회개하지 않을 정도로 괜찮은 사람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의는 비교적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해당되는 절대적 의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정말 간사해요. 어떻게 간사하냐면 항상 비교적 의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이 엄청난 또 복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요 비교적으로 어떻게 하냐 나보다 더 가진 사람 때문에 불행을 느껴요. 제발 비교하지 마십시오. 비교하면 자기 자신을 발견하지 못해요. 비교하면 비참해지고 비교하면 비교울해지고 비교하면 비급해집니다. 비교하지 말고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딱 대고 회개할 것이면 회개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딱 대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담대함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 눈치 보지 말고 사시기 바랍니다. 예. 나의 길의 정의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이죠. 저 교회보다 우리가 나은가 저 성도님보다 내가 뭐한가 저거 이렇게 비교하면 안 돼요.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안에서 가는데 그래서 항상 말씀이 내게 뭐라고 하는지에 대한 해결할 일이 있으면 그걸 쥐어짜서 해결. 제가 쥐어짜서 해결하는 말이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의미 있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웬만해서는 해결 안 해요. 해결하지 쥐었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쥐어짜서 해결. 근데 두드려 맞고 해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파요. 두드려 맞아도 해결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지옥 가는 사람이에요. 답이 없어요, 그 사람은. 근데 쥐어짜서 해결하는 사람은 말씀이 산들바람처럼 내 뼈를 스치기만 해도 뼈를 이렇게 만지면서 뭐가 묻었나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와서 뭐가 한 대 싸대기를 맞았는데도 뭐가 지나갔는지 몰라. 그러면 이게 무감각 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그 상태가요 가장 위험한 상태입니다. 오늘 우리 2020년 특별 새벽기도 이제 금요일 오늘 저녁에 이제 기도해야 하는 거로 모든 것이 마감이 되겠습니다만은
이 특별 새벽기도 언제 할지 모릅니다. 매월 안 할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에는 분기에 한번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겠다 생각합니다. 마음은 매월 하고 싶은데 매월 하면 여러분들 저를 잡아먹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매월 해가지고 뭐 부역도 특송하면 돌리고, 그리고 중간쯤 지날 때 성가대를 뭐 한 6월 달쯤은 성가대가 매 아침마다 성가대를 서는 거예요. 성가대원들 다 나오게 만들고 막 그렇게 달달달달 볶아 먹어야 되는데 저는 그런 목사가 아니고 그렇지만 이 특별 새벽 기도를 이렇게 접하면서 몇 가지는 좀 느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영혼을 매일 이렇게 좀 점검을 하자. 한 가지는 여러분이 뭐 정말 비장한 각오로 자기에게 나 오늘 대단한 한 주를 보냈어라고 이렇게 칭송할 만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새벽 기도를 매일 하는 사람도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새벽 기도에 묻어서 새벽 기도의 멤버가 되는 사람이 우리 인간교회 신앙생활하는 분들의 3분의 1이 새벽 기도를 나오면 이 지역을 장악할 겁니다. 인간교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70%가 새벽 기도를 나오면요, 드디어 이 오개맨뿐만 아니라 평택 지역에 이렇게 강력한 진원지가 되는 교회가 될 거예요. 뭐 그게 우리에게 뭐 큰 위기 되는 게 영적 책임이 그렇게 커지는 것이면 그런 감당할 교회가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 교인이 특세하면 다 나온다. 애들 데리고 그렇게 다 나온다. 그런 전설을 한번 써볼 때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저 주한 장로교회 나경일 목사님 교회 같은 경우는 특별 새벽기도 3,000명이 논다 그러대요. 근데 1시간 택시를 타고 온대요. 막 차 타고. 그러니까 안 놓으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면 묵시적으로 그 사람은 이제 집사를 안 하겠다는 거구나, 재직을 안 하겠다는 거구나. 안 놓으면 근사한데 그 사람은 장로가 될 가능성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불가능하다. 묵시적 딱 규율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근사에서 장로 임직을 받아야 될 때가 될 때 이 사람 장로로 합당합니까 물으면 투표가 안 나와요. 새벽기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새벽기도 뭐 이렇게 뭐 특세도 또 오지도 않고 뭐 새벽기도 본 적 이러면 신청도 안 해요. 조만간에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물이 확 바뀌어야 돼요. 그런 영적인 높은 그런 기준을 가지게 될 때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거잖아요. 시대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열망하고 그렇게 나아가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깨어 기도하고 그렇게 쥐어짜서 회개하고 자기를 돌아보는 새벽의 용사들과 그렇게 깨어나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하나님의 역사의 개입의 축제이고 도움이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주의 편에 서서 양설거 온전하게 서가지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시원케 하는, 오늘 새벽에 한번 여러분 이 단어만 기억하고 가십시오. 슬프다. 근데 하나님 날 보실 때 내가 너를 때리는데 마음이 슬프다가 아니라 네가 나의 종 욥을 봤느냐 라고 하나님 보실 때 기쁜,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렇게 다윗을 칭찬하고 그렇게 기쁜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우리가 기뻐해야 될 것은 주 앞에 있는 예배의 자리요 우리가 자랑스럽고 흠모해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준 에덴의 동산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준 것에 기뻐하고 세상이 준 것으로 즐거워하던 모든 우리의 즐거움은 헛되이 돌아갈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이사야 1장의 말씀을 함께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 들은 말씀과 들은 음성이 내 삶에 조율된 음의 소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연주되는 악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의의 병기로 삼아 주시옵소서. 내게 주어진 시간과 내게 주신 모든 기회들을 선용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자, 그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을 누리게 됨을 믿습니다. 그래요, 주의 뜻대로 이루어 주의 열매 맺게 하심을 따라 열매 맺어 주님 나라 그 하늘나라에서 크다 칭함을 받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리며 이 새벽에 헌신하고 일어난 모든 우리 찬양팀과 또 헌신된 모든 선교회들과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 새벽에 기도의 자리를 지켰던 귀한 믿음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막힌 담을 헐어 주시옵시며 그 모든 길 가운데 주께서 임마누엘 하시는 큰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동행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 새벽에 나와 특별 새벽 기도를 세우며 주 앞에 단을 쌓았던 마지막까지 승리했던, 그래야 주께서 주신 말씀을 가슴에 품고 그 말씀을 회개의 기초로 삼아 평탄한 길 가운데로 주님의 복의 길 가운데로 실만한 물가 가운데로 나갈 것으로 확신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가문 위에, 우리 교회 위에, 모든 선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